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혼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문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들을 썼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금 근본적인 문제들과 또한 성도들의 또한 질문이 섞여 있는 그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질문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답변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또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가장 그 고린도 교회의 두드러진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답변 형식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질문한 그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형태로 지금 그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답하는 것이 결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에 관한 문제에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까이 한다라는 이 표현은 합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 합한다라는 것은 결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의 내용과 좀 상반되는 내용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1절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냐,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을 썼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행을 피하여 어떻게 남자는 여자를 아내로 두고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를 남편으로 둬야 된다. 결혼을 해라 안 하라 이 분간이 안 가요. 지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이 표현은 혼자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사상이 팽배한 종말론적인 사상이 굉장히 그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는 더 유익하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더해진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그 이유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한 굉장히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본인만 받은 게 아니라 가족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억압을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믿음을 등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혼자 지내는 게 좋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결혼도 괜찮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그러한 모습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그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혼자 지내는 그러한 자들이 또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개인적인 대안을 내세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그렇게 하찮고 또한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한 아주 그런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든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결혼을 제정할 때 그 모습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 결혼을 동일하게 연합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또한 비밀스러운 연합, 신비스러움으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이에요. 그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을 해요?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영적인 그 신비스러운 연합과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그러한 가정의 그 재정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결혼에 관한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 먼저 뭐라고 표현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처한 지금 음행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대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남자는 여자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자를 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겠냐. 이러한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결혼이 문제가 돼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은혜 가운데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결혼이고 또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음행과 음란을 피해서 결혼도 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제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적인 관계에서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면 고린도 교회에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성적인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모습이냐면 아예 진짜 음행을 행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런 부류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은 금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혼은 독신보다 덜 거룩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서야지만 탁월한 영성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라고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 성적인 타락 가운데 빠졌던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 부류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부부로서의 그 관계, 아름다운 성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 성적인 관계는 서로가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부부, 결혼 말고도요.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누구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합하여 그 하나님이 혼자보다 둘이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들을 둘이서 합력하여 돕는 배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있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그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둘이서 감당을 해서 그것을 합력해서 이루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시면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물질, 그 물질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그 물질을 잘 사용할 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결혼은 어떠한 서로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금욕주의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보세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표현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어떠한 물질, 쉽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세요. 플라스틱을 불에다가 달구면 어떻게 해요? 녹아요. 그렇죠? 두 가지 플라스틱을 동일하게 불에다 달궈서 녹여서 합하는 것이에요. 합해서 그것이 불의 그 온도가 식어서 되면 그 한 덩어리가 돼요. 그 한 덩어리는 분리할 수가 있어?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혼은 이렇게 둘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도 나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눌 수 있다는 말이 이거예요.
이것은 합해진 것이고 이제 하나의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결혼이라, 이 합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이러한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누구도 내 소유물로 여자를 취급해서도 안 되고 또한 내 소유물로 남자를 취급해서 안 된다라. 근데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남성 우월주의잖아요. 여자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솔직히. 남자들에게 성적인 그러한 도구로만 여자들을 취급한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자기 소유물로 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합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분방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강제로 빼앗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서로가 존중해서 서로가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의 부부관계 속에서 그것을 하지 아니할 때는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그때만 합의해서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그 시간을 두고 결국은 어떻게 합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요, 정욕과 탐심에 아주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로 오염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요,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살아가셔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질문을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의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하여 너희가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음행이에요. 음행.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음행이다라는 것이에요. 음행 가운데 너희가 놓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행된 그 모습 뒤에 지금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먼저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결혼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고 또한 너희들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도 괜찮다라고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대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줬어요? 부부에게 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외에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과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음행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 죄에 범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끊임없이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한 지체가 돼요. 그 지체를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영적인 연합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내놨지만 이러한 모습, 결혼은 단순히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축복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처럼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요, 대안으로 내놨다라는 이러한 방법도 괜찮겠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결혼을 무엇으로 지금 말씀을,
은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결혼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 자기처럼 그러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 사도 바울은 독신이에요, 독신. 근데 그냥 독신이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은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공의 의원이었어요. 그 의원이 되려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의원으로 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혼자 되었어요. 호라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는지 또한 이혼을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혼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독신, 자신이 혼자 지내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주장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근거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산헤드린 의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원은 결혼한 사람만 임명하는 의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의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혼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혼자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혼자 되어 살아가는 것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은사로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은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고 결혼하는 것도 좋으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이 명령이 아니지만 허락이고 명령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도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은요,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당연히 결혼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는 거 또 축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무엇이 주어져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자꾸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 안에서 그 누림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왜 결혼 생활이 왜 힘들고 때로는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느냐? 그것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에 맞춰주기를 모든 것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쾌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소유물로 생각하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혼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내 책임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아내는 아내에 합당한 책임이 있고요. 남편은 남편에 합당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한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한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임이 있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물질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을 주셨으니 그 건강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감당해야죠. 이런 것이 책임이에요. 지금 결혼에 관한 그러한 모습들을 책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 또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반드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이 있어요.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누리리라.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냐고 주는 것만 받아서 누리게 되면 결국은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쾌락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타락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타락의 원인이에요. 아담이 실패한 원인이 어딨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라고 해요. 나가서 빛을 비추고 나가서 맛을 내야 돼요. 이게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만 손가락질 당하고 내 삶은 어떻게 자꾸만 피폐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죠. 이런 것이 다 책임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이것이 책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품위를 지키면서 절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축복이에요. 그 가정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들을 다하시고, 또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면 누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그에 합당하게 책임져야 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